서룡화상의 생사자제. 이 이야기는 좀 옛날 이야기이다. 옛날 지리산 벽송사에 서룡화상이란 스님이 계시었다. 그는 고령이 되어서 어느 해 섣달 금음날에 입적하시겠다고 대중에게 선포했다. 그랬더니 손자 상좌가 말하기를 노스님, 오늘 돌아가시면 명절을 잘 지낼 수가 없으니 입적을 연기해 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2, 3일 지나서 가면 좋겠느냐 하였더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한다. 과세후 정월 초 3일에 입적하겠다고 선언한 즉 또 손자 상좌가 요청하기를 오늘은 안 됩니다. 한다. 왜 그러냐 하였더니 오늘은 산중에서 기도를 드리는 날이라 안 됩니다. 한다. 그러면 내일 정월 초 4일은 어떠냐 하였더니 내일은 좋습니다. 함으로 2번을 연기하여 초 4일에 열반하였다. 이런 일을 불가에서는 조사열반이라고 이른다. 서진아 화상의 축기.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는 옛날부터 인물이 예쁘게 생긴 젊은 스님이 있으면 자기 명에 죽지 못하고 귀신이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뿐이 아니라 사실로 그렇다 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매년 귀신을 달래는 위령제와 연극까지 있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옛날 궁중에 있는 젊은 여관인 나인 한 사람이 법주사로 나라 상감님을 위한 기도를 하러 왔다가 어떤 미남의 젊은 스님을 보고 매혹하여 짝사랑을 하고 그에게 스님 노릇을 그만두고 퇴속하여 같이 살자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은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라고 일축하고 거절을 하였으므로 그 나인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여 죽어가지고 원혼귀가 되어서 법주사에 잘난 스님만 들어오면 폐병 같은 병이 들어서 죽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당한 스님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서진아라는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의 강사로 계시다가 속리산으로 오셔서 계시게 되었는데 그 스님도 미남이었다. 그런데 스님은 어느 날 밤에 어여쁜 여자가 비몽사몽간에 품에 안기며 스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더니 그 길로 서진아 스님은 병에 걸려서 나무 마르듯 몸이 마르고 입맛이 떨어지고 기침과 각혈을 하게 되었다. 서진아 스님이라면 강사로서 한국의 제1인자라고 말을 듣더니요. 더욱이 화엄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병이 드시니 창피막심한 일이다. 그래서 그 스님은 이것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법주사 전례의 여 귀신의 소행이란 말을 듣고 구병시식을 하여 보아도 별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서진아 스님은 몸이 몹시 괴롭지만 억지로 참고 대웅보전 법당에 들어가시어서 3, 7일 동안을 불철주야하고 대비주와 항마주를 외웠더니 하루는 그 여인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말하되 내가 이 절에 와서 시리한 뒤로 안가품을 하기 위하여 얌전하고 잘났다는 젊은 스님을 수없이 데려갔는데 스님과 같이 지독한 스님은 처음 보았소. 나는 화엄신장에게 아주 쫓겨가니 그리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도제나 스님께서 직접 좀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스님들을 죽게 한 죄가 소멸될 것이오 한다. 그 뒤에 서진아 스님은 그 여인의 천도제를 잘 지내주고 스님도 쾌차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도 벽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이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아들의 효성으로 이고등락시키다. 1919년은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 곳에서 독립만세가 일어난 기민년이다. 그해 5월 2일이었다. 임환경 스님은 해인사 영자전, 지금은 홍제암 감원으로 계실 때인데 어떤 상주 한 사람이 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해인사에 왔는데 그 강아지가 법당이고 대청이고 할 것 없이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온통 해인사를 허대면서 저를 더럽힌다. 보다 못한 임환경 스님께서 불쾌감을 참지 못해 상주더러 개를 단속하라고 일렀더니 상주는 스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강아지는 비록 개이나 나의 어머니올시다 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불효자는 경북 금능군, 지금은 김천시 지뢰면 옴팡리라는 마을에 사는 김재선입니다. 적에는 비록 개일망정, 불효자 죄인의 어머니올시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지난해 5월 7일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넉 달 만에 죄인의 집에 먹이던 개가 저 흰 개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 강아지가 하도 복스럽고 좋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달라거니 팔라거니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사냥개를 만들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난달 초순에 개의 귀를 째고 꼬리를 끊었더니 그날 밤 꿈에 어머님이 오셔서 내가 박복하여 일찍이 남편 잃고 어린 남매를 잘 키워보겠다고 남이 잠잘 적에 잠자지 아니하고 길쌈과 남의 싹바느질을 하고 낮이면 싹빨래와 남의 밭도 메고 하여 너는 밥술이나 먹고 살게 하였으나 가난할 적에 시집보낸 딸이 하도 가난하여 너 몰래 쌀대나 돌려준 죄로 그 빚을 갚기 위해 너의 집에 개로 태어났는데 이 몹쓸 놈아 네가 내 귀를 칼로 째고 꼬리를 끊어서 아파 못 견디겠구나 하시면서 손을 들어 뺨을 때리는 바람에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가 분명히 어머님의 후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그릇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갖추어 저 개 앞에 놓고 하루 종일 알지 못하고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외가 엎드려 빌었더니 그날 밤 내외 꿈에 또다시 어머님이 나타나시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에 기차 한번 못 타보고 해인사 장경 가기 좋다고 동네 사람 다 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봤으니 죽어도 그 두 가지가 한이구나. 지금이라도 이 두 가지 구경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전에는 김천역에 가서 하행선 기차를 타고 아포까지 가서 내려서 다시 상행선을 타고 김천에 와서 내려 집으로 왔고 오늘은 해인사 8만 대장 경각을 참배시키려고 왔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때에 참견한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찬탄하고 임환경 스님이 장경각과 법당 등을 안내하였더니 여기저기 꼬리를 치고 다니면서 기뻐한 표정을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장주는 임환경 스님에게 강아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니 빨리 고통 없이 개몸을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돈 200원을 드렸는데 스님께서는 그 돈으로 장을 봐서 해인사 전체 대중에게 산중 공양을 베풀었다. 대중 스님들은 효성스런 상주의 공양을 받고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대적광전에 올라가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상주가 집으로 올라고 강아지를 찾으니 개가 없어 사방으로 찾다가 보니 영자전 마루 밑에서 자는 듯이 죽어 있어 임환경 스님에게 말씀드려 스님들과 같이 다비를 잘 모시고 그날도 날이 늦어 해인사에서 자는데 집에 있는 며느리와 절에서 자는 아들과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들께 나타나서 한없이 치하하고 청의 동자로 변해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다 꾸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1919년 김인년 5월 2일의 일인데 불교종단에서 발행한 월간 불교지 28호 부사해란에 해인사 임환경 스님이 기고한 것이고 산승이 임환경 스님 생전에 확인한 내용이다. 죽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길러 1913년 개축년, 지금 2025년으로부터 약 112년쯤 되던 해 일본에서 생긴 일인데 그 후 일본의 한국 불교 유학생들 기관지인 금강저에 발표된 실화이다. 일본어대 누구인 것은 잊었으나 어느 백화상점에서 저녁에 금괴를 열어보면 웬 가랑잎이 하나 들어있었다. 금괴 속에 이것이 어찌 들었냐 하고 내버렸더니 그 다음 날도 또 그렇다. 사흘째에도 또 그렇다.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석양의 날이 어두워지면 웬 30세쯤 되어 보이는 소복한 여자가 와서 엿을 사간다.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소행인 듯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날 석양에도 또 그 여자가 와서 엿을 사간다. 엿새째 한결같이 날마다 그때 와서 엿을 사가는가 하고 그 여인이 주는 돈을 따로 보관하여 그 이튿날 보니 그 돈이 가랑잎이었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젊은 장정들을 몇 사람 데리고 멀리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산골에 있는 공동묘지로 간다. 거기 가서는 종적이 없어져서 사라진 근처를 살펴보다가 들으니 어디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 장소를 찾아가니 묘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새 나오는데 묘에는 여우가 파놓은 것처럼 구멍이 조그마하게 뚫려 있다. 묘 속에서 왜 나이 소릴까? 묘 앞을 보니 죽은 사람의 주소, 성명, 매장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묘임자에게 그 사유를 알렸더니 부랴부랴 쫓아와서 묘를 파고 보니 죽은 임신부가 아이를 낳아 엿을 갖다 먹여서 기르는 판이라 어린애 입가에는 연물이 녹아 흘러 있다. 이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부인이 임신만삭이 찼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급사한 임신부라고 한다. 태양이 밝다 해도 깊은 밤 어두움은 부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죽은 뒤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다 하였지만은 이 죽은 산모는 죽어서도 그 영혼이 엿을 먹여 자식을 살렸다. 이것이 부모의 자정인 것이며 보살의 자비이다. 이 아기를 엿먹여 살렸다고 해서 아메고라 이름했다고 한다. 대동강 홍수에 구제받은 뱀과 노루의 보험. 어느 때 관북지방에 큰 비가 와서 평양 대동강에 누런 황토물이 흘러내리는데 집채가 떠내려가고 인축이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앉아서 붙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보였다.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저걸 어쩌나 하면서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때 사공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눈덩어리 같은 파도를 헤치고 강 가운데에 들어가 사람도 잡아 싣고 짐승도 잡아 싣고 닥치는 대로 잡아 실어 언덕에 내려두고 건지고 또 건지고 해서 사람도 많이 건지고 짐승도 많이 건졌다. 저녁 때쯤 돼서는 홍수도 좀 빠지고 해서 이제는 떠내려오는 것이 없어졌다. 건진 사람들은 모두 구호를 받아 동네 사람들을 따라갔다. 언덕을 둘러보니 노루가 한 마리 있었다. 너도 살아났구나. 목숨이 있는 것이니 저 산으로 들어가 잘 살아라 하고 손짓을 하여 산으로 보냈었다. 뱃전에는 뱀도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너도 내 배에서 살아났으니 너도 저 풀 속으로 들어가 살아라 하고 작대기로 쫓아버렸다. 노루는 저 멀리 산 밑에까지 가서 바라보고 있었다. 에이 이놈 어서 가거라. 잘못하면 사람에게 잡힌다 하고 손짓을 쳐서 가라는 신용을 해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저 매일같이 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여 간다. 그럭저럭 한 달포나 지난 뒤에 하루는 노루 한 마리가 나루터에까지 오더니 옷깃을 물어당기며 가자는 신용을 하므로 뒤를 따라가니 저 앞에 가다가 기다리고 돌아보다가 어디쯤 가면 또 기다리고 하여 한참 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떤 큰 바위 밑에까지 가서는 발로 땅을 후비며 파라는 신용을 한다. 그래서 손으로 파다가 나무꼬지를 구해다가 파보았더니 조그마한 괴짝이 들어있었다. 열어보니 웬일인가? 황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부한살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살려준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관청에 밀고 하여 뱃사공이나 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벼랑간 벼락부자로 살게 되었으니 도적지를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관에 고발하여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감옥에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앉아서 졸고 있는데 무엇이 발등을 꽉 물어서 깜짝 놀라게 하므로 퍼뜩 눈을 뜨고 보니 뱀이 와서 물고 달아난다.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무슨 꼴이야 하고 주무르고 있으니 어떻게 아프든지 견딜 수가 없었다. 퉁퉁 부어서 죽을 지경이지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앓고 있는데 저녁 때쯤 돼서는 잠시 졸고 있는데 발등이 간질간질하기에 눈을 뜨고 내려다보니 또 이제는 뱀이 무슨 풀잎을 갖다가 붙여놓고 가버린다. 이상하다 싶어 그대로 두고 봤더니 그냥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차차 부기가 빠지더니 그날 밤을 자고 나니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아, 참 이상한 뱀이로구나. 물고 또 약도 주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 뱀도 제멋대로 놀리는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원에서는 원님의 부인이 뱀에 물려서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낫지 않으니 죄수들에게 혹시 뱀에 물린데 좋은 약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간수를 시켜 물어본다. 그 뱀에 물렸던 죄수가 나중에라도 그 풀잎을 찾아보기 위하여 종이에 싸둔 것을 혹시 이것이라도 붙여보라고 보냈더니 그것을 붙이고 물이 줄줄 흐르더니 밤사이에 완쾌하여 거짓말같이 나아버려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네. 자네가 무슨 죄로 옥에 들어왔으며 또 그 풀잎은 무슨 풀잎인가 곡절을 묻는다.
그래서 대동강 홍수 때부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였더니 아, 고마운 사람이네. 자네 같은 양민이 모함을 입어 옥살이를 하다니 몹쓸 놈들이다.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건져주니 짐승도 그 은덕을 갚는데 인두겁을 쓴 사람 놈이 얼토당토 않은 일에 남을 모함하여 이 고생을 시키다니 하면서 두텁게 상을 주고 옥관을 불러서 무죄한 이 양민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받고 놓아주었다. 적선에 씨를 심어두면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경남 진주 김제희의 환생.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의 사법서사 김창호 씨의 아버님이신 78세 되는 김제희 씨가 있었고 진주 시내 어느 마을인가에 젊은 37세 김제희가 있었다. 37세 되는 젊은 김제희 씨가 우연히 1934년 갑술 11월 4일에 이 세상을 떠났으니 집안 식구들이 모두 슬퍼서 울음소리가 낭자하였고 이웃에서도 젊은이가 죽어서 안 되었다고 그 죽음을 아까워 여겼는데 밤중쯤 되어서 이 김씨가 숨을 후하고 내 품더니 깨어났다. 이러다가 또 참으로 영 갈라는가 걱정하였더니 차차 정신이 돌아오고 말도 하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그 죽어있던 일을 물어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웬 가마조금 같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가자기에 그 사람들에게 끌려갔더니 어데인지 궁궐 같은 큰 집이 있고 마치 재판소의 판검사 같은 분들이 둘러앉아 있는 그 앞에 나를 데려다 놓으니 그 점잖은 어른이 내 주소 성명을 묻고 평생에 하던 직업을 죄다 물어보더니 상봉서동 김제희를 데려올 것인데 딴 사람을 데려왔구나. 너는 물러가거라 하고 하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은 빨리 보내고 상봉서동 78세 김제희를 데리고 오너라 한다. 그리고 저자는 내 보내라고 한다. 그러자 그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니 어느 내가에 와서는 긴 외나무 다리처럼 건너지르고 있는데 이리로 건너가라고 하기에 그 나무를 밟고 오다가 중간쯤 근근히 걸어오는데 나무가 능청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서 깨어보니 모두 울고 있더라고 한다. 그것이 저승 염라대왕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참으로 상봉서동에 김제희란 사람이 또 있는가 하고 집안 사람들을 시켜 이튿날 아침에 가서 찾아보니 과연 김제희란 노인이 있는데 어젯밤에 별세하였다고 하며 초상난 집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생사의 수레바퀴에 실려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눈앞에 안 보인다고 모두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엾은 인생이라 하겠다. 나무지장 왕보살. 이 글은 1938년 무인년 5월 불교시보에 진주기자 김재성 씨가 기재한 사실이다. 천하의 몹쓸 사람도 지극한 기도의 힘으로 이시조선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한 후에 형수이자 문종왕후인 현덕왕후 권씨가 몽중에 나타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임금이 뭐시길래 어린 조카를 몰아내어 죽게 하고 하시면서 얼굴에 춤을 뱉었는데 그 이후부터 온몸에 만신창이 생겨 큰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였다. 등극한 지 9년이 되던 해 문수보살님의 영엄도량인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여름을 지내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무더운 어느 날 시중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시냇물을 찾아서 더러운 부스럼을 씻고 있었다. 등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 갑갑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어린 동생이 나타나서 산딸기를 따며 서성거리고 있어서 등에 손이 닿지 않아 그러니 내 등에 물을 끼얹고 좀 문질러 줄 수 없겠는가? 하고 물었다. 동자는 선뜻 응낙하여 발을 벗고 물을 철벅거리며 걸어오더니 소매를 걷고 등에 물을 끼얹으며 시원스럽게 등을 문질러 주는 것이었다. 세조는 그 동생에게 고맙다는 치사를 하고 명일사시 공양 후에 다시 만나자고 간청을 하였다. 동승이 이에 답하기를 이제는 괜찮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래? 그럼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행여 상감의 육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타이르자 동승은 웃으면서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감께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세조의 만신창은 씻은 듯이 나았다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세조는 불모를 불러서 홀연히 나타났던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성하게 하여
상원사에 봉안하였다. 지금도 오대산 상원사에 모서져 있는 문수동자상은 그 당시 조성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 조성기에서 이태조와 서광사 고려 마렵 하늘을 덮을 듯 한청운의 포부를 지니고 팔도명산을 몸소 찾아다니며 소원을 빌던 한 무사가 있었으니 그는 함경도 출신의 이성계 장군이었다. 그가 고향 함경도 안변의 어느 산속에서 산신령에게 백일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하산하려던 바로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영문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한 가슴을 안고 불이 나게 내려와 마을의 한 노파를 찾아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부탁하였다. 대장부가 받은 꿈의 계시를 한낱 계집이 어찌 말할 수 있겠소. 저기 높은 설봉산을 오르면 때를 기다리는 도승이 계실 터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아련하고 여쭈도록 하시오 하며 손으로 길을 가리켜주는 노파는 범상치 않았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노파가 가르쳐준 설봉산을 향해 바삐 걸었다. 과연 산 기슭 커다란 바위 밑에 도승이 선정에 들어 때를 기다리는 듯이 앉아 있었는데 그 노승이 곧 지공대선사에게 법을 받은 무학스님이었다. 스님, 어지러운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힘을 얻으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간밤에 총가의 많은 닭들이 일시에 꽃기호하고 울더니 다듬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또한 바람이 꽃에 날리어 느닷없이 하늘에서 거울이 떨어지고 저는 등에 석가래를 셋이나 짊어졌으니 무슨 연고인지 소인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내 장군이 올 줄 알았소. 그리고 그 꿈은 왕위에 오를 꿈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음은 고 귀위를 불러든 소리이며 다듬이 소리 또한 군마를 인도하는 소리이고 꽃이 날리면 열매가 맺기 마련이며 거울이 땅에 떨어졌다면 반드시 소리가 나니 그것이 바로 왕업을 이룰 큰 길몽입니다. 또 석갈에 셋을 졌다면 그것은 임금 왕자를 확인하는 꿈인 것입니다. 산승이 장군의 상을 보아하니 왕의 상호가 이루어짐이 분명하오. 그러나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큰일을 그르치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곳에 절을 지어서 왕업을 무난히 성취하도록 기도하시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에 하늘을 나르듯 기뻤다. 자신은 오직 왕업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것 때문에 희망찬 날을 보내던 것이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곁을 물러나와 쉬지 않고 방방곡곡을 순방하며 기도를 올리고 송도에 다시 돌아왔다. 그때 마침 고려는 이성계를 시켜서 중국 대륙을 치고 나라의 북방우환을 없애라고 하였다. 이성계는 이때다 생각하고 군사를 돌이켜 썩어빠진 고려 왕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이씨조선을 세우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용상에 오르자 곧 무학대사의 권유대로 설봉산에다 큰 가람을 이룩하라고 분부하고 이름을 서광사라 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사찰의 건립이 완성되자 길주의 천불사에서 500 아라한님을 한 분씩 업어다 일일이 모셨는데 마지막 두 분을 한꺼번에 업고 갔으므로 조선국은 500년을 채우지 못하고 490여 년 만에 몰락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성계는 그 후에도 자신의 일대와 인연이 깊은 고향 땅 서광사를 자주 들리어 국가의 무궁한 태평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개국 공신들의 반대에도 무학대사를 왕사로 복람시켰다. 그러나 이성계만은 스스로 궁 안에 내불 땅을 짓고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존상에 매일같이 우러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항상 무학대사가 있어 왕업의 기반을 닦을 때부터 한평생 동안을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것이다. 낙지 약사정의 유래와 승현대사. 일본 경도 건인사의 승현이라는 스님은 집이 가난하고 80노모가 계셨다. 병석에 오래 누워 계시니 어찌할 수 없이 절로 모시고 와서 간호를 하고 있었다. 노병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가끔 생선이 잡수고 싶다고 하신다. 절에는 여인도 못 있게 하는데 고기까지 잡수고 싶다 하니 승현대사는 매우 입장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임종에 가까운 어머니의 최후 소원이라 이 말씀을 듣고는 저버릴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남모르게 어머니에게 봉양하였다. 이것이 신도님들이 알게 되어 승현 스님은 절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다고 신도들에게 나쁜 평판이 떠돌았다. 신도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밤낮으로 가만히 승현 스님의 출입을 감시해 보았다. 어느 날 밤에는 생선 파는 집에 가더니 낙지를 사서 싸가지고 절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건인사까지 뒤따라가서 부엌에까지 가서 가만히 엿보았더니 고깃구러미를 도마 위에 놓고 장만하려는 순간이었다. 따라갔던 신도들은 그것이 무엇이요 하니 깜짝 놀란 승현 스님은 부끄러워서 손으로 낙지꾸러미를 덥석 덮어두르고 엎드려서 마음으로 어머니를 하고 울면서 속으로 약사열애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 중이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되짚어 묻는다. 승현 스님은 얼풋한다는 말이 약사열애지 뭐야? 라고 하였다. 그러니 신도들은 그것을 볼라거니 승현 스님은 안 보일라거니 서로 밀고 닥치고 하는 동안에 도마 위에 놓았던 낙지는 광명을 놓고 약사열애로 변하여 나타났다. 이것을 본 승현 대사나 신도들은 모두 경탄하였다고 한다. 승현 스님의 평소의 효성에 감흥이 있어 이와 같은 신기한 기적이 있었다 해서 낙지 약사정이라고 하는 경도의 유명한 절이 전해지고 있다. 이 글은 효성이 지극한 스님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신앙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차 일본에 계시는 정우 스님과 임도영 대덕화 보살님과 한번 참배한 일이 있다. 통도사 남봉 화상의 부모 천도. 이 이야기는 이씨 왕조 제25대 철종 7년, 병진년, 서기 1856년, 지금으로부터 163년 전쯤에 경상남도 양산군 영축산 통도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남봉 화상은 어렸을 때 일찍이 양친 부모님을 잃고 유리걸식하다가 어느 해 설에 통도사에 와서 섣달 금음날을 맞게 되었다. 그때 절 머슴이 있는 방, 신방에 붙여있던 걸식군 가운데 한 아이가 얻은 밥을 가지고 헛간으로 들어간다. 어느 스님이 보니 거린 아이가 밥상을 차려들고 헛간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가만히 가서 엿보았더니 한쪽 구석에 밥상을 놓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1년 중 대명일로 해가 바뀌는 날인데 불효한 자식이 가난하여 아직 걸식 생활을 하고 있어 선영의 봉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고 얻은 밥이나마 잘 음감하소서 하고 절을 한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스님은 감동하여 아, 참 기특한 놈이다. 앞으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나중에 그 애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묻고 나서 얘야 그러고 다니지 말고 내 상자로 있거라 하여 상자를 삼아 글도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는 남봉 화상이라고 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바로 지금 기해년으로부터 163년 전 철종 7년, 병진년 일이다. 남봉 화상은 항상 부모 양친을 모셔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오다가 돌아가신 영혼이라도 편안하시기를 기원하여 통도사 상노전에서 일심정력으로 축원을 올리고 부모님 천도를 서원하고 법화경을 정성껏 사경하여 수개월 만에 다 써서 마치고 회양불공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그날 밤 남봉 화상의 꿈에 돌아가신 부모 양위가 오셔서 홀연히 치하하는 말씀이 네가 법화경을 서사한 공덕으로 우리가 모두 극락으로 왕생한다. 하시면서 우리 자취를 알려거던 언양군 삼동골 매가에 가서 보면 알 것이다. 꿈을 깨고 나서 그 이튿날 삼동골 매가에 가보았더니 과연 매가에서 먹이던 농구가 어제 밤에 죽어버렸고 그 이웃집에서도 농우 암소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분명히 그 소들이 자기 부모의 후신인 줄 확신하고 소무덤에 제사를 모셨다는 이 이야기는 을축년 1925년에 해인사 벽운 화상께서 목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벽담 스님께 어릴 적 들은 것이다.